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이 응답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거룩한 응답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없는 분들 말고 여기 계신 분들 통하여 많은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할렐루야. 우리 연수가 내가 그냥 금요 성령 집회 그냥 가기만 했는데 나에게 불이 맺네. 할렐루야. 우리 서희가, 우리 규희가, 할렐루야. 우리 규희 내일 생일인데, 할렐루야. 생일 전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 서희에게도 증거됨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 많은 이 시간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오늘 갔었어야 하는데,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열매가, 헌신을 심으면 헌신의 열매가,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맺습니다. 내가 입술로 무엇을 심느냐. 오늘도 보기 싫은 텔레비전을 어쩔 수 없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봤어요. 근데 채널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틀어져 있으니까 보긴 보는데, 사람들에게 뉴스가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왜? 보면 열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전이 아니라 주님을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 주님께만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욕하라고 이 시대를 준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이 시대를 준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독교인이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은 달랐으면 좋겠어요. 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 똑같은 잣대로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고. 할렐루야. 제가 죄인이에요. 요즘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죄인 같아요. 기도해야겠다. 그 목사님의, 유기서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은 게 죄구나. 누가 세워졌냐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한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과거에는 구국기도에 진짜 많이 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나거든요. 이 나라가 강성해야 선교 역사 이루어지거든요. 이 나라가 경제가 일어나야 선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부흥을 주세요. 경제적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똑똑하게 도와주세요. 왜요? 똑똑하지 못하면 선교 못 나가거든요. 그런데 똑똑해야, 재능 있고 능력 있어야 가거든요. 선교사들이, 직업 선교사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의 직업이 있어서 그 직업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분들 세상에 좋은 것들 버리고 나아가더라고요. 대전에 있을 때에 선화교회라고, 지금 하늘문교회인데 경영외과로 잘하셨어요. 장로님으로서 헌신 잘하셨어요. 이 대전에서 그 하고 있는 병원을 그냥 유지하면서 했으면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버는 수입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의사생활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시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궁금하시죠? 그분이 아이가 대학에 가고, 그리고 얼마 조금 지나서
선교사로 가시는 거예요. 부인과 함께. 부인도 도도하게 생기셨어요. 그렇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형편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네팔인가로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왜 선교사로 가셨는가 궁금해가지고 그분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선교사로 가실 분은 아닌 것 같았었어요. 근데 가셨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다른 분한테. 그분한테 직접 물은 게 아니라 다른 분한테 어떻게 그분이 선교사로 가시게 하셨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대요. 자기가 의사가 되었지만 자기가 얼마 동안은 의사로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을 이루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의기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했대요. 몰랐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진짜 열심히 헌신하셔가지고 장로님까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의사라는 귀한 이 재능을 가지고 그분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더라고요.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하나님과의 약속, 내 삶이 평안해지고 안전해지면 하나님과의 약속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왜요?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지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을 뵈면서 야, 참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그분의 이름도 기억해요. 얼마 오래 지났는데요. 거의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안 잊혀져요. 김안식 장로님. 이름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름대로 쓰임받더라고요. 자기의 안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나아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야, 참 대단하다. 우리에게도 정말로 맡겨진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합니다.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 네 번째, 디모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이 동역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았는가 보면요, 기록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모든 공과가 내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로 선두에서 앞장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나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면서도 여러분, 내가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했어요. 옆 사람 보시면서요, 내가 했나요?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했어요. 하긴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보면요, 앞에서 선두에는 섰지만 마지막에 이러한 얘기를 해요. 이 교회 너희들은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뭐하고 누구에게 이렇게 했고 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 하면서 자신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쫙 소개하면서 나 혼자가 아니었어.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승리자의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이 서신을 읽는 당신들이 이러한 동역자가 되어 달라라는 부탁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신들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모습 때문에 동역자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을 살펴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준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역할을 해도요, 그 사람은 아름다운 성공자예요. 누군가를 편안하게 건널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준다면, 누군가 서지 못하는데 닿지 못하는데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준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했던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설교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들의 이름만 기록되지만
그 이름이 얼마나 값진 이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정말로 귀한 영적인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요, 진짜 눈빛을 보면서요,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이 있어 진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있어 진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요, 첫째, 같이 합니다. 사람은 이름값을 합니다. 사람은 이름값을 합니다. 이름값. 여러분, 디모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디모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름 잘 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성민. 얘는 이름을 한번 바꾸고 싶다고 그래요. 부담스럽대요. 그런데 아니야, 너를 진 게 있어. 아빠가 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야 하면서 이름은 못 바꾼다 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이름값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시켰어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면서 그렇다고 뭘 하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나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하면서 했고, 우리 성태에게는 너는 크게 이룰 거야. 너는 크게 이룰 거야. 너는 크게 이룰 거야. 그것은 네 할아버지가 져준 일입니다. 너는 크게 이룰 거야. 소리에게는 너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공원이 될 거야. 그러면서 영혼의 공원이 될 거야. 쉼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하는데, 걔를 만나는 사람들이 쉼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주입을 시켰어요. 디모데의 이름도 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어머니는 어떤 여인이에요? 유대 여자. 아빠는요? 이런 가정을 뭐라고 말하죠? 다문화 가정. 이 당시에도 이런 다문화.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 여자가 헬라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선아야, 왜 그랬을까?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랑에 빠져가지고 믿지 않는 남자하고 나 저 남자 너무 좋아. 그래서 믿음 없어도 괜찮아. 잘생긴 건 된 거야 하면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속 썩는다 이렇게 돼요. 네. 믿는 유대 여자가 헬라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거 한번 되짚어봐야 해요. 좋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첫눈에 반해가지고 와, 헬라인 너무 멋져. 유대인 남자, 그것도 다 찌질이 안 돼. 저 남자를 보는 순간 내가 뿅 반했네. 지금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것은 터키 남부 지역이에요. 그 남부 지역에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 여자가 헬라인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이 당시 문화 속에는 유대인들은 웬만해서는 자기 혈통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헬라인 남자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단순한 이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 물음표. 왜 그럴까? 다연아, 왜 그럴까?
속사정이 있죠. 근데 무슨 속사정이 있을까? 바이킹의 나라. 누가 바이킹의 나라였죠? 영국이 바이킹의 나라였죠. 근데 그 나라가 어느 순간에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바이킹이라는 것은 해적들이고 참혹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이웃에 가서 그것을 빼앗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야 자기는 살 수 있기 때문에 바이킹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다면 굳이 해적질 안 해도 됩니다. 해적질이라는 것은요, 무서운 거예요.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예요. 그것은 그냥 달라고 해서 빼앗아 오는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하여서, 그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예요. 내가 가서 100% 살아온다? 없는 거예요. 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해적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면 그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나라가 어느 순간에 신사의 나라가 돼요. 그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니까 그렇게 변화된 것 속에 하나의 또 원인이 뭐였냐면 기독교인 여인들이었대요. 기독교 여인들이 바이킹들에게 잡혀서 그 나라로 영국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바이킹들과 어쩔 수 없는 결혼이 되는 거예요. 왜요? 데려가면 그냥 같이 사는 거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살아있는 목숨, 나는 바이킹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난 죽어버릴 거야 하면서 죽을 수 없잖아요. 그냥 자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이킹과 살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를 낳는 그 기독교 여인들이 뭘 했느냐?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남편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키우면서 조금씩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 디모데라는 이 사람을 발견해 보면 성경은 말해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지만 아버지는 그냥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정의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여자가 굳이 헬라인 남자에게 바람나서 너무 좋아서 속사정 때문에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엔 가족이 있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뭐가 되면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팔려갔지만 그 여인이 예쁘고 좋으면 노예가 아니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헬라 문화 속에서 여인을 사서 내 아내로 삼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디모데의 엄마도 유니게도 좋은 형편이 있었다면 굳이 헬라인 남자와 결혼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의 부모 입장에서 굳이 헬라인 남자에게 내 딸을 줘? 왜? 그런데 헬라인 남자에게 시집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니게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디모데가 태어난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누가 이름을 짓죠? 김기현 권사님, 시온이를 낳았잖아요. 그 이름을 누가 진 거예요? 권사님이 얘는 시온이다. 권사님이 지셨어요? 그렇구나. 쉽지 않거든요. 이소영 권사님, 민준이를 낳고 이름을 누가 줬어요? 예? 남편이 저랬구나. 그렇죠. 이수는요? 그렇구나. 네, 그거예요. 이름을 짓지만 이름을 짓는 대상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할아버지가 줘요. 아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가 이제 계속 고민을 해요.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구나. 그러면 이제 돌림자도 생각하고 하면서 족보를 따지는 분들은 돌림자를 열심히 찾아요. 그러면서 그 돌림자 속에서 어떤 이름이 있나 없나를 잘 파악을 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횟수까지 다 파악을 해요. 그러면서 이름을 그냥 훅 짓는 게 아니라 한자의 횟수까지 다 고민해가지고 어떤 이름, 그리고 중요한 게 있잖아요. 뜻은 좋은데 불려지는 게 잘못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불려진 이름까지 해석 엄청난 고민과 고뇌 속에서 이름을 짓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짓느냐? 그 가정에 주도권을 쥔 사람입니다. 주도권을 쥔 사람이 이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 여자가 헬라인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웬만하면 부모가 정혼을 시켜줍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정혼했다는 것은 눈마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부모가 관계에서 부모와 부모끼리 정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중매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 디모데 같은 경우도 웬만해서는 유대 여자와 유대 남자가 결혼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는 여자, 유대 여자가 믿지 않는 헬라인과 결혼해버린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때 가장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자녀를 태어났는데 그 자녀 이름을 디모데라고 짓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디모데에게는 뭐가 있느냐?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이 모든 외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외할머니의 영향력과 어머니의 영향력, 믿음 있는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이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자녀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유대인들의 문화가 이끄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 시대는 로마에 의해서 헬라 문화가 압도적으로 이 지역을, 이 중동 지역을 이 헬라 문화가 압도적으로 강하게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나 그리스나 이쪽 로마에도 수많은 다신론이 있고,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엄청나게 그 시대를 확 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리스 터키 지역을 가다 보면 그 당시에 그 문화, 그리고 이 대강당, 운동장, 음악당, 공연장, 신전,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문화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헬라 문화가 압도적으로 역사하는 그 시대 속에서 유대인 여자와 헬라인 남자가 결혼했단 말이에요. 웬만한 가정에서는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요. 저 두 분의 가정 빼고 웬만해서는 남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이름을 줬어요. 헬라인 아버지가 그 이름을 디모데라고 지지 않냐고 그 어머니가 그 이름을 디모데라고 진 거예요. 디모데 뜻이 중요하잖아요. 무슨 뜻일까? 자, 디모데, 이것은 합성어예요. 티마오, 존경하다, 공경하다 라는 이 단어와 테오스, 아시죠? 뭐죠? 하나님. 디모데라는 뜻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헬라인 아버지가 디모데라는 이름을 넣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될 거야 너는, 이랬을까? 결코 아닐 거예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 여자가 헬라인 남자와 결혼해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감히, 그것도 자기들의 신앙, 헬라 문화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역사하던 그 문화 속에서, 그것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터키 지역에 사는 그 유니게가 자신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디모데라고 명명합니다.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낳았으니까 이건 내 아들이야 해서 내가 지낼 거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가정에
영적 주도권이 유니게에게 들어온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지만, 헬라인이라는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가정의 경제적인 주도권은 헬라인 남자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주도권은 아내인 유니게에게 속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 아들을, 남편이요, 이 아들을 우리 디모데라고 합시다. 그게 무슨 뜻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 그러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쉽냐 이거예요. 이게 쉬운 결정이냐 이거예요. 이러한 과정, 이러한 가정, 이러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이 유니게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성경은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통하여 얘기한다니까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 없는 믿음이란 것은 누구에게서 왔느냐?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머니 유니게에게는 진실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정말로 헬라인 남자가 보더라도 내 아내 유니게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그를 통하여 기도하고 그를 통하여 간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네. 아멘.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남편에게도 보여진 거예요. 그 남편에게 보여지니까 그 아내의 선택, 디모데, 이 아이는 디모데가 될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가 될 거예요. 이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그럴 때에 그의 아버지 이름도 없어요. 엄마의 이름도 있고 외할머니의 이름도 있는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래 디모데라고 하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믿지 않는 남자와 사는데, 믿음을 알지 못하는 남자와 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유니게에게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을 다른 표현하면 진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그 믿음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녀를 양육해봐라. 그래서 자신의 아들 디모데라는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약한, 믿음 생활 잘하지 않는 남편과 사는 것도 힘들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예 믿음이 없는 이방인과 산다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과 산다는 것은 더 힘든 거죠. 그런데 유니게는 그 영적 주도권을 가져왔고 그 영적 주도권으로서 이 가정을, 자신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서 키워냅니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형편이 괜찮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낼 줄로 믿습니다. 유니게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디모데로 짓고 그 아들을 이름만 그렇게 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 냈습니다. 어머니의 그 거짓 없는 진실함이 그 자녀에게도 사도 바울이 보였다는 거예요. 야, 너의 거짓 없는 믿음을 보니까 그것은 너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 할머니, 내 어머니 그 모습을 통해서 네가 이루어진 거야 하면서 이 아들을 통하여 그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존귀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렇게 귀한 자녀를 키워냈구나. 이렇게 귀한 믿음의 자녀를 키워냈구나. 디모데가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니까 그의 외할머니가, 그의 어머니가 정말로 아름답게 존귀하게 그 이름이 영광받는 이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이들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처럼 이 아름다운 영적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볼까요? 둘째,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인정합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들은 정말로 사랑했고 존경했고 존중해 줬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영적 아들, 얘는 내 영적 아들이에요 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김지훈 권사님, 누구죠? 하나는 맞춰야죠. 디모데와 비슷한 이름? 디도지요. 디모데와 디도를 영적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결혼을 하지 않았던 이 바울은 자녀가 없지요. 당연히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영적 계보를 이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디모데와 디도를 보니까 내 영성이 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녀로서 이들을 받아주어서, 야, 너는 내 영적 자녀야. 영적 자녀라는 것은 그냥 영적으로 내 아버지가 네, 이게 아니라 바울이 가는 그 길,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울의 영성, 그 영성을 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영적 자녀, 참 영적으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육적으로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나 디모데는 내 영적인 믿음으로 난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디모데를 아들 삼았을까? 이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너는 믿음 안에서 내 아들이 되었어. 육적으로는 아니지만 참 아들이야 너는 하면서 이렇게 불러주었을까?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디모데와 디도를 왜 믿음 안에서 자녀라고 얘기할까? 아들이라고 얘기할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아야 하지요. 아들이란 것, 아들이 된다는 것, 왜 그럴까? 사도행전 16장 3절을 통하여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3절 아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유대인에게는 할례 문화가 있습니다. 할례는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데려다가 할례를 시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문화가 없는 겁니다. 할례는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하나님과의 약속, 아브라함이 했던 그 할례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라는 특징이기 때문에 할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인 아버지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안 했던 것은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믿음으로 키워냈단 말이에요. 그랬던 관계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디모데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로요? 선교 여행으로요. 그러할 때에 이 바울의 제안, 선교 여행, 이 당시의 선교 여행은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흥미진진한 여행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는 선교 여행에는요, 고난과 역경, 배고픔과 죽음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나와 함께 이 선교의 여정을 가지 않겠니? 라고 말할 때에 그 바울의 제안에 이 디모데는 흔쾌하게 순종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난 못 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디모데는 바울의 부름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기에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여정에 그는 동행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주님이 명명하시고 베드로야, 너는 내 제자 될래?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아멘 하고 나아갈 때에 그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할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주님의 명령 속에 내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아멘 하며 나아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너무 자기 생각이 많잖아요. 내 상황이 있고 내 형편이 있고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님 잠깐만요. 지금 안 될 것 같은데요. 디모데 나이가 어렸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로 디모데를 파송했을 때에도 너의 연소함이 그에게 약점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디모데는 훨씬 더 어렸을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사도 바울은 데려가려 합니다. 왜요? 그 안에 진실한 믿음, 거짓되지 않은 믿음이 있는 걸 보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고 그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를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려 합니다. 저는 어린데요. 저는 이런 걸 감당할 수 없는데요. 저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말 하지 않냐고 바울이 떠나려 할 때에 그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희한한 일을 벌입니다. 자신은 아버지가 헬라인이기에 할례를 안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뭐랍니까? 할례를 행하니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행한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할례 문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 얘기하다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게 있습니다. 무할례든지 할례든지 중요하지 않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야. 아멘. 할례 받은 사람은 그냥 할례 받는 대로 그냥 있어.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 있어.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이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결정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너 할례를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니까요. 엄마의 피는 있지만. 그래서 저 안 할래요. 왜 굳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됐다면서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쩌면 헬라인이라는 모습 속에서 불편한 모습의 이 헬라란 것은 왜요?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은 유대인이라면 할례를 행하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헬라인으로서 아버지가 헬라인으로서 할례를 한다? 왜? 굳이? 저 싫어요. 꼭 이래야만 합니까? 이런 거추장스러운 일을 해야 합니까? 이런 불편한 일을 해야 합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제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하자는 이유는 알아요. 왜요? 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헬라인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전해야 해요. 그럴 때에 헬라인이라는 모습 속에서 할례 받지 않은 이 모습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헬라인이었던 디모데에게 너 할례를 통하여서 복음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자라고 했을 때에 이 디모데는 바울의 제안을 흔쾌하게 네, 알겠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자기의 방법과 달라도 아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남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환경이 아닌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오길 때 있잖아요. 세 번째 볼까요? 좋은 환경이 아닌 힘든 곳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역자. 디모데는 누구였느냐? 좋은 환경이 아닌 힘든 곳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역자였습니다. 주님의 일, 사역에는 쉬운 게 없어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나름대로 이유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조금은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즐겁게 사역하는 사역이 있잖아요. 뭘로 인하여서요?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요. 성향과 기질이 맞는 사람과 일을 하면요 즐거워요. 이소영 권사님 오늘 교회 장식하면서 즐거웠죠? 네, 즐거웠을 거예요. 왜? 마음에 맞는 권사님과 같이 일을 하니까. 그죠? 김지은 권사님? 네, 마음에 맞는 사람과 일을 하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불편한 사람과 일을 하면요 즐거운 게 아니라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고 갈까? 이 생각을 해요. 사역에 힘든 것은 있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그것은 힘들어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요 그것은 사역이 하기 싫어요. 이제 2025년을 준비하면서 관심 갖는 게 속회일 거 아니에요. 나는 어느 속회 가지? 속회를 또 이렇게 바꿔놓을 텐데 어떤 상황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을 나한테 맡겨주면 어떡하지? 저 사람과 같으면 좋을 텐데 저 사람과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초긴장이 돼요. 우리 선아는 당회가 흥미진진하대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가서 세워지고 저분이 저렇게 세워지네 하면서 와우 이분이 여기 가는구나 저분이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기대가 된대요. 할렐루야. 우리 선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 바랍니다. 기대가 안 돼요. 저도 긴장이 돼요. 이분이 시켰는데 이분이 안 한다고 어떡하지? 저분은 나 못하겠어요 라고 말했는데 저분을 또 세우면 또 어떡할까? 기지요 권사님? 이런 마음들 이게 와요. 목회자들은 12월이 되면 되게 복잡해요. 여러분 교회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들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많이 나타났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 이민숙 권사님 어느 교회죠? 집중하세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역사가 많이 나타났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간다면 어떨까? 교인들이 세다는 얘기예요.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자기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가면요 나도 인사 이런 인사 있다고 목사님은 이런 은사 있으세요? 없는데요. 그런 은사도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 이것이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파당졌어요. 교회를 갔더니 여기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가장 좋은 파. 무슨 파죠? 예수님파.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파당져가 싸우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들은요 저래요. 저 사람들은 저래요. 그러면서 목사가 거기서 그래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그렇다겠다고 니네들 나쁘다겠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해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그래요? 라는 것은 긍정이 아니라 질문이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래요로 들은 거예요. 자기가 귀가 다른 거죠.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잘 나가요. 좋았어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을 보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터키의 에베소 지역을 가잖아요. 그러면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은 그 상 중에 이 다신의 상이에요. 그래서 그 유방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다신, 많은 것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다이아나, 그리스에서는 레아,
이집트에서는 이시스라고 해서 다신을 상징하는 신이 바로 아데미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무지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많았던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던 사람들이 왔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가 거기서 사역하였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거기서 사역했던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과 병을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마술사들이 자기들 책을 다 가져 태우기도 했어요. 그 가치가 무지막지했대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 뭐 하는 곳일까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무지 큰 도서관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이성이 깨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우상 숭배가 많았고 이성이 깨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왔어요. 잘 순종할까요? 두 파가 나는 거예요. 하나는 막 이상한 은사주의, 하나는 이성주의.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니네 이거 경험해봤어? 그럼 여기서는 니네 이거 알아? 하면서 무식한 것들이 뭘 한다고 그래? 하면 이것들은 은사도 못 받은 것이 뭐 그래? 하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디모데 전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 문제가 다 여실히 알려줘요. 그러면서 디모데한테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옆에 보시면서요, 너가 해결해야 해. 옆에 보시면서요, 내가 해결해야 해.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보이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 해결하라고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면서, 디모데야, 이렇게 목회해야 해. 에베소에 가서는 이렇게 해야 해. 하면서 그 교회의 문제성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라 하면서 문제 있는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의 있는 속회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도 안 나오시고 말만 하면 오해하시고 뭐 하면 왜 이렇게 했냐 하면서 늘 투덜거리시고, 기도 좀 하러 가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당신 스토커야 하면서 왜 나를 귀찮게 해, 그러다가 그냥 귀찮게 하려고 내버려뒀더니 당신은 관심도 없어 하면서 나한테 막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가길 원하십니까? 1번, 나는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무슨 말 하면 아멘 순종해주고 따라주는 그 사람들에게 가길 원한다. 2번, 내가 말하면 항상 오해하고 나한테 시비 걸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길 원한다. 자, 1번을 원하시는 분들, 2번을 원하시는 분들, 김경희 권사님 항상 그거예요. 보내신 대로 가겠습니다. 지혜로운 분이에요. 일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나는 보내신 대로 가겠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에베소 교회로 바울은 고민했을 겁니다.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예수님 전하다가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한테 충동당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격해요. 수틀리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 넥타이 붙잡고 끌고 내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한국도요. 한국도. 그러한 교회에 목회로 간다는 것은, 어떤 분은 그래요. 1년 동안 이삿짐을 안 풀었대요. 언제 자기를 갈아갈 줄 몰라가지고 그냥 이삿짐을 그냥 내버려 뒀대요. 갈아가면 또 간다고.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10년 동안 쫓아내지도 않고, 세상에서 쫓아낸 바람에 여기서 짐 싸고 저기서 짐 싸고 했을 뿐이지, 우리 교인들은 감사하죠. 에베소 교회는 결코 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문제 있는 교회인데요. 근데 그것이 외부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 디모데전서 후반부를 보면요, 교회에 있는 집사들, 장로들, 이것이 그냥 집사를 이렇게 세워라, 장로를 이렇게 세워라, 감독을 이렇게 세워라 하는 이유가 그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통하여서 문제 해결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이렇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 교회로 누굴 보낼까? 하연이를 보낼까? 신혜영 권사님 보낼까? 우리 선아를 보낼까? 고민 기도하다가 그래도 누구를 보내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 김경희 권사님을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니까 바울을 향해서 아버지, 저 영적 아들이잖아요. 저 기질 알잖아요. 제 성향 알잖아요. 자기 몸이 아파서 포도주를 좀 쓰라 하는데도 디모데는 못 써요. 왜? 성도들이 포도주 마시네, 포도주 마시네. 그것이 부담감이 돼가지고 자기 몸을 위해서 약으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그것도 못 마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심하고 어쩌면 연약하고 나이가 어린 이 디모데가 가서 에베소 교회 문제 해결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나이가 어리면 어리다고 또 그러거든요. 아유, 어려서 모른다고. 아직 세상 경험이 없어 모른다고. 그 얘기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험난하고 어려운 교회를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바울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야, 사역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야. 네가 기도해서 네 영성을 키워서 너의 업신여김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 그러려면 능력이 있으면 돼. 부담되잖아요. 뭐야, 실패하면 능력이 없는 거고 성공하면 능력이 된 거네. 이런 부담감을 주는데 이 디모데는 되게 소심하단 말이에요. 어쩌면 유약한 사람의 외적으로는. 그러한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은 왜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낼까? 그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뭐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뭐죠? 한다. 디모데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내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지시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인도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순종하려 가려 합니다. 자기는 바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사도행전 교회는 2025년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 사역자들에게 디모데 같은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할 수 있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아니야. 목사님이 잘못 선택했어. 그런 마음이 드시죠, 신영 권사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악이 아닌데, 저는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저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요. 저는 저분과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저분을 만나게 했을까요? 저희 아내 말고 담임 목사님들이요. 오해하실까봐. 저는 이런 담임 목사님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 일을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저를 모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아 주었고, 그 아들 된 이 디모데를 어쩌면 가장 험지로 보냅니다. 그 험지로 보내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으며 오늘 디모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앞을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역자로서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주어질 때, 나와 맞지 않는 일이 주어질 때, 하기 싫은 일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순종해 봅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바울의 영적 아들로서 살아간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사역자로서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주어질 때, 나와 맞지 않는 일이 주어질 때, 하기 싫은 일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순종해 봅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고 가면요, 아, 그렇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아, 이 사람을 만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 일이 주어진 것이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우리 사도인전교회를 만난 것이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아, 박지영 목사를 만난 것이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같이 합니다. 시작. 지나가봐야 합니다. 지나가봐야 해요. 안 가면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면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